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드는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얻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깃발하지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의 종과 증인을 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멋진 인생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세상에서 멋진 인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그러면서 그가 찾았던 것이 열심으로 율법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율법대로 행했던 그런 삶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세상에서 멋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울이라고 칭했는데 그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가 드러나게 되는데 세 번씩이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과 22장과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다시금 나와요. 한 번 기록된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 세 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는 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각자에게 이게 간증해 보라고 하면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평생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22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울이 붙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하는 간증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여러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 앞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흔히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환점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저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고 살았던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찾고, 땅에서 출세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아그리빠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 사람들은 이제 지위가 생기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목에 힘을 주게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아나무인이 돼요.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밑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혹이나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말고 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라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너무 부한 것도 너무 가난한 것도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부하든 가난하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부한데도 좋아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좋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하든 가난하든 그 중심은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늘 겸손과 온유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너 말하도록 허락한다. 자기 허락에 의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거. 베스도도 그렇고 벨리스도 그렇고 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출세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기꺼이 그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당신은 우리의 풍속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그 종교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당신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여기 보면 사전 말씀에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살았던 삶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열성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유대파의 바리새인파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엄격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그 일대기를 쭉 이렇게 설명해 보면 그는 원래 이제 카톨릭 신부였고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그리고 고행도 하게 되고 그 고행 속에는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이 계단이 많은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무릎을 꿇고 성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행을 해서 그런 고행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냥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루터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행위를 그렇게 찾아가고 추구해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가 이제 대학교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시편을 강의하고 근데 로마서를 여러 번 강의하면서 그가 딱 깨달은 것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심치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제껴놓고 자기 행위 속에서 자기 공로 속에서 자기 의 속에서 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7절에 설명하죠.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속에서 물론 행위가 올바라야 되고 또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행위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를 만나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행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 속에 행위 같아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갖느냐 아니면 그 행위가 내 공로 내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 똑같은 일도 그러니까 어떤 구제를 하는데 그냥 구제하는 일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제하는 것이 똑같은 구제인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기쁨으로 내 선행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하고 섬기고 착한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행위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데 앞장서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는 일을 했다. 1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찬성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서 다른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오려고 했다. 그게 내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일이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표현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읽을까요? 왕이여 전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천국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등불 같은 빛, 그 빛만 있으면 다른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춰졌어요. 해보다 더 밝은, 얼마나 밝았으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 엎드렸는데 거기에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표현을 좀 보시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히브리 말로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들렸다. 우리가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 어떤 언어로 사용하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한국말 이게 모이고 또 천국에서도 다 나라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말하는 말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사울을 만날 때, 바울을 만났을 때 그가 들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일본 사람이었다면 일본말로 말씀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다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우리가 말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 말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큰 높은 탑을 하늘까지 쌓아두고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가시해보자, 우리를 드러내보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지다, 언어가 혼잡해지다, 그 말이 바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다 달라진 그 언어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하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말로 하지만, 이제 그때 가서는 정말 언어가 아닌 언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어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려지게 하고 또 이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도 천국 방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안에 공동체를 할 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뜻을 갖게 되고 한 언어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언어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 보세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서로 말이 안 통해도 사랑만 있으면,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그 주영이의 그 장인 장모의 주영이 부인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한 분은 할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할머니는 독일 분이에요. 근데 서로 언어가 안 통해서, 그런데도 결혼을 해서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활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사전을 가지고 또 할아버지도 사전을 가지고 서로 이제 미국말을 독일말로, 독일말을 미국말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살아가면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18절 말씀 하나 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자, 눈을 뜨게 해서, 그 눈을 뜸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고, 기업이란 말이 나오죠.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양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도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세상의 멋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승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묶인 가운데서도, 결박당한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연락에 취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이제는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